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삭을 좀 볼 거예요. 자, 오늘 26장 전체를 함께 볼 텐데, 지난주에는 이삭의 장점을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삭의 연약함을 볼 겁니다. 이삭의 연약함. 자, 오늘은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1번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랄은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 자, 26장 앞에서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원래 처음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여 가는데, 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26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삭이 잠시 머물러 있었던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랄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블레셋 땅은 아니에요. 블레셋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블레셋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지역, 애매한 땅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색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회색 지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딱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종한 것도 아니면서 불순종한 것도 아니면서 딱 중간에 애매한 지역에서 왔다 갔다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애매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랄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그랄에 머물러 있었던 이삭의 삶을 살짝 보면 사실 처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고요. 또 나름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거부가 되어지는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 보면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쓰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다 메꿔버렸죠. 자기가 새로 팠던 우물도 또 메꿔버렸죠. 또 빼앗아 버렸죠. 우물 또 팠더니 또 빼앗아 버렸죠. 계속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들로 인하여서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쫓겨다니면서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진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또 순종하고 있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 순간에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는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행복도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평강도 함께 누리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신앙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은 쫓겨나는 것처럼 그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한반도 땅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물론 백두산 위에도 우리 땅이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 밑에도 우리 땅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랄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부엘세바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드디어 그 이삭이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다가 어느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젠 순종의 땅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자리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찾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종종 썼던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리를 지켜서 그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예요. 믿음에. 근데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망 가운데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게 주어진 자리를 찾고 지키는 거.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고, 여러분 헌신의 자리예요. 한마디로 통합해서 얘기하면 순종의 자리예요. 애매하게 그 아래서 머물러 있다가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흡수려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엘세바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승리가 있다. 자,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자, 그때부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보세요. 부엘세바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다시 말하면 그랄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한번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그랄에서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순종의 자리 부엘세바로 딱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삭이, 창세기 26장 23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자,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그랄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두려워하면서 산 거예요. 평안함이 없이.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딱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 주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랄에서 누리지 못할 평안이, 자, 어디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오니까,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평안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게, 자, 어디에서 약속이 있어져요? 그랄이 아니라 브엘사바로 돌아왔더니 거기서 약속이 자 본격적으로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누가 찾아와요?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를 데리고 동반해서 그랄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사실 아비멜렉이 맨 처음에 이제 찾아왔을 때 2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은 그랄에 살 때에 이 아비멜렉의 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랄에 살 동안에는 아비멜렉한테 이삭은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왜? 어떤 땅이었어요? 쟤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자, 아비멜렉이 지금 어디예요? 그 브엘세바로 찾아왔을 때는 이삭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 여기까지 찾아왔냐? 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삭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저기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여기서는 군대장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마디 푹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담대함은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는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자해요. 근데 순종의 자리로 딱 돌아오고 나면요, 마음 안에 굉장히 든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누가 만나주셨어요? 좀 전에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비멜렉 와도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여기까지 왔냐? 라고 당당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평안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저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자리로 딱 들어오고 나면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음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장관이에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이 이야기를 그랄에서 듣지 못했어요. 그랄에서도 거부가 됐잖아요. 그랄에서는 파는 우물마다 다 나왔어요. 근데 그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그랄에서는 무슨 얘기만 들었어요? 야, 네가 점점 강해지니까 너 같이 못 있겠다. 나 불편해서 못 있겠다. 야,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땅에서 나가. 라고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받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거부가 되었어도 무시당해요. 여러분, 거부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요. 아무리 우리가 뭐가 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가 복을 받아서 뭐가 부자가 좀 되어진들 세상이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는요, 무시당해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땅으로 돌아오는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제서야, 야,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듣는다고요? 순종의 땅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는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게 전도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도되지 않을까요?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게 전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도를 되는지 보세요.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는 순간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요, 전도가 되어져요. 근데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잖아요. 전도할 마음도 없고요, 전도도 안 돼요.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 돌아오니까 순종의 땅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부엘세바로 와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부엘세바에서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부엘세바로 돌아왔어요. 자, 순종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2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대요. 그래요, 이젠 떠나지 않을게요.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착할 것을 결단한 거예요. 또 옮겨갈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팠대요? 우물을 팠대요. 저는 이 말씀까지를 딱 봤을 때 우물을 팠으니까 당연히 금방 나왔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자, 당연히 우물을 팠으니까 그냥 나왔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 아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파면 나왔잖아요. 그냥 파면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팠으니까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32절에 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하고 아비멜렉도 이제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뭘 얻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랄에서는요, 파고 난 뒤에 물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파면 나왔어요. 무조건 그냥 파면 나왔던 장소예요. 그래서 파고 난 뒤에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이 파면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팠다라고 하는 얘기 이후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까지 와서 우물을 팠는데 파자마자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파자마자 나왔으면 우물을 종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파던 그 우물에서 이제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여러분, 부엘세바로 딱 오면 순종을 하면 뭐든지 만사형통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랄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테스트예요. 뭐에 대한 테스트냐?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지금 어찌 보면 그랄보다 더 퍽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에서는 그냥 파면 나왔는데 오히려 순종의 땅으로 와서는 더 힘들어요. 왜 팠는데 이렇게 금방 안 나오지? 여기가 아닌가? 또 다른 데를 파야 되나? 그러니까 그랄에 왔으면
다 풀려지고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다 풀리고,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제가 이 개념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자기 이해로 또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달라요.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오늘 맨 마지막 말씀 34절에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에서 이야기는 여기 왜 뜬금없이 들어가 있을까? 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다시 말하면 동시에 두 아내를 얻어요. 동시에 두 아내를. 그리고 나서 35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단했어요. 나름 평안은 없었지만 그랄 땅에 먹고 살만했어요. 거부가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여긴 내 땅이 아니지. 딱 돌아갔더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결국은 아비멜렉 와가지고 화해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파면 나왔던 우물이 안 나와 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심지어 누구도 속색이는 거예요. 자식도 속일색이는 거예요. 그랄에서는 가만히 있던 에서가 가나안에 왔더니 그 다음부터 부모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고 브엘세바에 왔더니 이것저것 다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속색 있는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브엘세바에 오면 뭐가 잘 되어지고 뭐가 잘 안 되어지고의 기준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가사가 뭔지를 알고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도대체 초등학생이 무슨 근심이 있었길래 그런 찬송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서야 깨닫는 게 뭐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1차적 개념은 아무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브엘세바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물 파던 게 잘 안 나와. 심지어 자식도 속썩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게 1차적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를 뒤집어서 봤어요.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앞길이 더 멀고 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저기가 더 나았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멀고 험해졌어도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보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